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기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교회 결혼식 뷔페가 제일 맛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알겠죠.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요일부터 정성껏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음식을 빚으시니까 얼마나 맛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5월 저희 교회에 결혼식이 있다고 들어서 뷔페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제 담당 교구 성도님의 자녀 결혼식이 다른 곳에 있어서 전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출발 전에 아내가 썰어준 김밥, 교회 김밥 한 줄 먹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했더니 디저트만 빼고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 후에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른 곳에 가야 됐기 때문에 11월까지 뷔페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12월 결혼식, 그토록 고대하던 뷔페를 먹었습니다. 먹어보니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맛있고 즐거운 맛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결혼식 뷔페가 제일 맛있다. 왜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먹어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맛본 것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맛본 것만이 내 것이 되고요.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들을 얼마나 이 뷔페처럼 아니 뷔페보다 더 즐겁고 감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맛있는 음식과 여행지를 얘기할 때 아주 기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전할 때 어떠십니까? 그것보다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은혜를 맛보아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오늘 시간 경험하고 맛보아서 기쁨으로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극심한 기근과 절망에 빠진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모든 성읍들을 쳐들어와 점령하였고 곧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이 고립되니까 먹을 수 있는 물과 음식이 들어오지 못해서 백성들이 점점 굶주려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6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물가 폭등이 말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예로 나귀머리를 먹는데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세겔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오늘 이 수준에서 환산하자면 63만 원 정도 되는 양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비둘기 똥, 이것은 작은 줄기로 되어 있는 하얀색 곡식인데 모양과 색이 비둘기 똥 같아서 비둘기 똥으로 불리는 곡식입니다. 평소에 이것들을 우리도 먹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쟁의 상황이 되어서 음식이 없으니까 이런 천하고 못 먹는 음식도 비싼 돈 주어야 겨우 구하고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언약을 어기고 그 저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그리고 신명기 28장 5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께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에 거부하며 자기 길로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사마리아 성을 순찰합니다. 적들이 자기를 집어삼키고 있진 않는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진 않는지 돌보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하소연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의 말을 이어나가는데요, 아주 끔찍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즉 서로의 아들들을 잡아먹어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한 차례인데 이 다른 여인이 차마 자기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넘겼던 여인이 화가 나서 왕에게 하소연하여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도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주의 언약을 어긴 저주와 징계로 나타난 결과이죠. 신명기 28장 15절과 5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쌀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까지 잡아먹는 비참에 빠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까지 선까지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니 이미 일어나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저주와 징계를 내리신 분,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나아가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극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3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행위는 슬퍼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가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도 이러한 비극에 슬퍼하는 모습으로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 이 표현은 왕이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강렬한 의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것입니다.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맹세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고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문제, 전쟁이 터지고 백성들이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는 문제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너 때문에 일어났다. 네가 나에게 전쟁에 이길 정보를 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에게 문제를 찾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처럼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나올 때 주님은 회복을 맛보아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오늘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영육이 회복될 것입니다. 정말 징계 중에 있거나 어려움에 있더라도 주 앞에 나와 전심으로 생명의 회개를 하는 자 주께서 회복을 맛보게 해주시며 이전과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회개의 인생이 되어 복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한편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의 사마리아 성 장로들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라에 위기가 왔으니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선지자와 상의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나를 잡으러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닥칠 위협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엘리사 가운데 있으며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바알을 섬김을 통하여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뒤 이스라엘 왕과 장관이 엘리사의 집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 왕도 도착하며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뜻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 기근이 하나님이 일으켰지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는데 그거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왕인 내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나라를 당장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적들의 침입에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과 이 본문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분을 의지하면 회복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는데 왕은 오히려 반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반역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이제 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음식이 많아져 배부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왕과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전에 먹었던 나귀뼈, 비둘기 똥같이 부정하고 간에 기별도 안 오는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밀가루와 같은 정상적인 밥도 먹고 이것을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 의지하는 장관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돌보시고 하늘에 창을 여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7장 2절에 하나님이 창을 내셨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다는 것, 이 장관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적들의 침입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배고파서 인육을 먹는 참담한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니, 그건 전설일 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장관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쉽게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럼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시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낙심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기적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은혜와 역사심의 섭리조차도 그것은 내가 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장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기적과 역사를 이루셔서 네 눈앞에 보여줘도 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게 해주시지만 자신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눈만 보게 하고 그렇게 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이루시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현실이 어렵습니까? 내 현실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고 무너진 삶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오늘 이 시간 보십시오. 그리고 맛보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장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과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며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살점이 날마다 하나하나씩 떨어지며 죽음이 가까워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이제 성중에 음식이 차고 넘칠 것이라는 7장 1절의 약속을 믿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서 있습니다. 성문 어귀가 제일 먼저 음식이 들어오는 통로니까 거기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에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은 차라리 적군에게 항복하면 먹을 것 구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적들에게 항복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 말씀을 보시면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에게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나병 환자가 움직인 그 해질 무렵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밤중에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는 이 큰 소리를 듣고 그들은 소슬하게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과 연합해서 우리들을 이제 치러 오는구나라고 느끼며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말과 나귀, 가지고 있던 무기와 음식들 전부 내팽개치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거와 말소리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날 동시에 성문 밖에서 아람 군대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던 네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 네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해질 무렵 그 저녁에 천국의 확성기를 트셔가지고 쿵쿵쿵쿵쿵쿵쿵 하면서 증폭시켜서 이 적들을 도망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십니까? 바로 우리가 절망으로 하루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이 해질 무렵 저녁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저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버려진 자들,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병 환자처럼 버려진 자들 같습니다. 내 발걸음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걸로 되겠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얼마 전 지난주 수요일 날 이주민 선교 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주민 선교 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임을 진행하시는 한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이었는데 한 형제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손을 붙잡고 119를 불러서 긴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가서 의사는 수술을 하고 자기는 옆에 손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없었고 이 성도는 계속 피를 토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며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나 낙심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목사로 세우셨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목사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쓰러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마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서 목사님은 마음을 추스르고 이 성도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면서 이 장례 예배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봤던 먼 이국 땅에 있는 이 성도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가족들이 이 목사님 교회에 지금도 거주하면서 나는 복음을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실패했던 저녁 그날에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 같은 터벅이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작은 발걸음, 때로는 실패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향한 그 발걸음 하나, 오늘 이 자리 앞에 나온 연약한 마음을 통하여 주님은 큰 믿음의 역사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제 적들이 남기고 간 음식과 물건들을 먹고 마시면서 즐깁니다. 그러다 문득 그들은 이런 생각이 들며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에서 멸시받고 격리당했던, 하나님의 저주받는다고 말했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누가 전하셨습니까? 힘없는 목자들이 별 하나 보고 따라왔다가 그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처음에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당대 여성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보이시며 이 여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영생을 맛보게 해주시며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연약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죄로부터 승리하신 놀라운 소식, 바로 복음이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이 복음을 맛보며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기록하며 칭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곧 다가오는 3월 29일 다이소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을 맛본 자로서 여러분 아는 아이들 다 데리고 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 천국의 잔치에 진정한 기쁨과 재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널리 증거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곧바로 성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믿지 못합니다. 적들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을 말에 태워 정찰을 보내죠. 그리고 곧 정찰대가 돌아와서 확인하니 정말 적군이 물러가고 먹을 것과 물건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곧바로 성문을 빠져나가 음식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동안 상상할 수 없는 폭등한 물가가 곧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더디되는 것 같고 증거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은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성 밖으로 나가서 혹시 압사 사고 당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의지하며 신뢰하는 장관에게 명령하며 말합니다. 성문을 지키며 백성들이 질서 있게 나가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들이 그 말 듣겠습니까? 장군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사고입니까? 아까 이 왕이 의지하고 있던 이 장관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해주시겠냐고 불신하며 조롱하였던 대로 이 장관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만 보고 맛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군의 압사를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약속과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네 눈에 보이고 네 손에 잡히는 이 장관을 의지하며 나아갔느냐? 그것은 너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봐라, 없어졌느니라. 그것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언제나 너를 도와주고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의지하십니까? 저 역시도 그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사람을 의지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들은 누구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자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눈에 보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며 나오는, 천국을 마음에 품고 나오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 결코 이 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것을 오늘 시간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삶의 무너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 억눌림과 답답한 마음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줄 줄 믿습니다.